안녕하십니까? 삶과 역사,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 고단한 몸을 뉘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문득 삶의 유한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며 죽음이라는 엄숙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최근 저 역시 몇몇 존경하던 믿음의 거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부부의 12살 난 어린 딸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장티푸스로 짧은 생을 마감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주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합니까? 그 깊은 고뇌와 슬픔 속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은 찰나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시간 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0년이라는 세월이 9천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거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눈앞의 아름다운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들어 떨어지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영원한 존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한 부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한 부류는 누가복음 16장이 묘사하는 것처럼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원을 잊고 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만 매달려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2절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이 곁에 있다면 로마서 5장을 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있다 사라질 천년, 만년의 영광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역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2절에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1절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듯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쁨에 넘쳐 춤을 추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적대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기댈 때 하나님은 나를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셨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순간에도 괜찮아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을 때의 그 은혜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조차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평화, 잠자리에 들 때도 평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바울은 이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 어린 평화, 신음하는 평화, 고통받는 평화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상실감 속에서의 평화이며 온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느끼는 평화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싸움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깊은 슬픔과 한의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한 힘 역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평화 역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칭의와 평화, 은혜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끄는 과정이며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모든 놀라운 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단지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영광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당장 영광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평범한 당신이 장차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된 눈이 아니고서는 서로를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별과 구름과 꽃, 그리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화롭게 된 피조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경험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분을 최대한 닮아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곧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곧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됨이 신격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만이 우주에서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에게서 파생된 존재이며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충분하신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가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는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울의 대답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화가 아무리 위협받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신음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회의적인 시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그는 자신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로마서 9장 2절에서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로 인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시편 30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얼굴을 씻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밤 속에서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슬픔의 표현과 내적인 기쁨의 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환난을 열거한 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결코 받고 싶지 않았던 전화 한 통,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깊은 통곡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당신의 영광은 확실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깊고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개인의 기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랑은 소망 때문에 생겨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위험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힘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돕다가 자신의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상실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변화의 시간을 지나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영원은 이 땅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한 영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남은 생의 안개와 같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소망에서 흘러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